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성미 집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생명축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조금은 모자란, 약간 부족한 목사가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전에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한 도전을 받으셨는데 그 은혜가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아시죠? 혈루증 걸린 여인과 한 관리의 딸. 이 한 관리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또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고 또한 많이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으로 도전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서 2년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체의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서 지금 군대의 귀신을 내쫓고 나서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오시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 같은 경우에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땅은 갈릴리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데 어느 정도로 기다렸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밀려들어서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봤자 우리의 몸을 막 밀어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밀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언제 많이 밀리냐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을 때, 정말 사람들이 같이 지나다니기조차 힘들 때, 그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언제 밀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으로 봤을 때 제가 한번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밀려봤던 적이 언제냐면 저희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였어요. 연애할 때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날.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날 명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명동에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제가 한 1m 갔는데도 못 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뭐 예수님 태어나신 날 사람들이 뭐 거기 다 몰려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명동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와,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밀리는 게 어느 정도구나. 정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밀쳐서 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괴롭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밀렸다라는 것이 괴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사람들과 치이면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많이 막 짜증은 날 수 있는데 괴롭지 않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밀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힙합 가수가 공연을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면 압사당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뭘 보자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서는 구약에서 이전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찾아다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와는 다르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땅이요,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한쪽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한쪽은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많은 금리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바쳐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다치고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서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밀치고 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과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공관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병 고치는 사역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 중에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셨구나,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또 어떤 여인과 또한 혈루증 거인 여인과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바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지금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세요.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 속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의 뒤로 조심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조심조심 예수님께 소심하게 나왔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구약을 좀 봐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 15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생리를 통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시간들 이후에나 계속해서 피가 흘려지거나 또한 그 이상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7일 동안 격리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 이렇게 부정한 시간들을 보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여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잠깐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은 상관없는데 12년 동안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혈루증 걸린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 봤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늘 혼자서 집에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지만 몰래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잘 감추고 예수님의 뒤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댔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여기에서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구원,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요, 믿음이 참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대단한데, 저는 그녀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거룩한 자의 옷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거룩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어쩌면 이 능력이 있는 자의 옷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지도 몰라, 내가 나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잡았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바람대로 거룩한 분의 옷에서 거룩함이 나와서 그 피가 멈추게 됩니다. 즉시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병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이 닿자마자 길을 멈춥니다.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엄청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치고 있어서 옷을 잡아당겼을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을 찾은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상대방이 다 밀치고 밀어가지고 다들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부정하기에 사회 구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이 사회 구성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옷깃이 스치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누구를 고치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나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칭찬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40일 기도, 새벽 기도 작정을 했더니 남편이 승진했더라. 어떤 권사님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지켰더니 병이 나았더라. 어떤 장로님이요, 11조를 많이 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냈더니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더라.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옆으로 나왔어요. 나도 어쩌면 저런 축복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죠. 기웃거리는 거 보고 그냥 그거 자체가 싫어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자신의 욕구와 또한 자신의 필요들을 채워보려고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또한 그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는지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또는 사람들에 치여서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유익,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라도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드시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유익은 세상의 두려움과 비웃음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익이 세상의 두려움과 비웃음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야이로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가 죽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던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누구라도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냥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화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죽은 걸 못 봤습니까? 다 봤어요. 죽은 거 확인했어요. 정말 희망도 없이 이 소녀가 죽은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곡하고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소녀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요.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부모라면 자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부모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진짜 확인했을 때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비웃고 황당해하고 정말 어이없어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살아남 또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사람이 죽거나 아프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의사나 장의사를 찾는 것이 먼저일 텐데,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건 아프면 병원 가서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야이로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은 자에게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근데 진짜 일어나서 다시 이전처럼 숨쉬고 활동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선포되고 나면 우리는 그냥 죽은 거에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요, 진짜로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자신의 딸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 믿고, 예수님이면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방금 읽은 18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죽었다는 표현은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지금 너무나도 사경을 해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뛰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을 때쯤 되면 이미 내 딸은 죽었을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인 야이로는요, 아버지인 야이로가 포기할 만큼 아이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절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이란요, 죽음 또는 거의 죽음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탕자의 모습처럼 나의 아버지께는 좋은 것이 있다, 내 아버지께 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믿고 죄, 그러니까 죽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야이로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예수님이 딸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비웃음 가운데서 기적으로 비웃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둘 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살릴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지켜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비춰보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비웃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가끔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린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한 두려움 없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면 돈이 바닥났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주는 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한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은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자를 세우는 듯, 잠든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서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치유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또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게만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 또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보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그 귀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께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방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으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익을 붙들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유익, 세상의 비난이나 두려움을 기적으로 바꿔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익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세상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매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